그 한국의 속담 중에 이게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속담도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는 김삿갓과 관련된 이제 그 속담이에요. 그 김삿갓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벌어진 일을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한가롭게 농촌을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물가 옆에서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삿갓이 저 삿갓을 벗고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줬어요. 이제 그 그림이 없어서 오른쪽에 사람을 살리는 그림을 이제 넣어놨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서 동시에 옆에 떠다니고 있던 그 보찜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 딱 이렇게 집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가까스로 살려냈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서 이제 보니까 그 보찜이나 보따리 안에 여기 보니까 엽전 100냥이 있었대요. 그래서 100냥을 딱 보고서 아니 내 여기 원래는 땅 문서하고 집 문서도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관하로 간 거예요. 관하로 가서 사또 앞에 딱 섰죠. 그래서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거죠. 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또가 한참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을 딱 했대요. 그러면은 저 100냥 들어있는 저 보따리는 네 거이 아니네. 그 물에 빠졌던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김삿갓 주고 너는 가서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그래서 되게 명쾌하고 마음이 편안한 이런 답인데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면 사실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줬으면 돈이건 땅 문서건 집 문서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숨을 구해줬더니 그걸 달라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 속담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웬만한 지식을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따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김삿갓이 가져도 되고 땅 문서가 있건 집 문서가 있건 그것과 목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쳐야 되고 당연히 자기가 죽었으니까 지금 근데 목숨이라도 걸려줬으니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보따리만 건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저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 김삿갓이 옳았다 이 사람이 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목숨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 뭐 거기다 1000냥을 달라고 해도 돈을 줘야 돼요. 그것이 맞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저희가 이제 잘 들여다보면 오늘 시편의 이제 배경인데요. 이 상식을 초월하여 초상식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상식은 목숨을 구해준 것은 감사하니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따리를 계속 주고 계셨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편에서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의 초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보면서 오늘 잠깐 말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시편 136편 전체를 다 읽어야만 이제 흐름을 알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애굽이라는 땅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쭉 읊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걸 말할까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아까 그 사람처럼 어떤 위기를 만났거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를 말할 수 있고 이 민족으로 보면은 당연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 살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데 앞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야곱이 130년을 살았고 그 아버지가 40 정도의 본인을 낳았으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600년이 훌쩍 넘어요. 600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했던 조선왕조가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하나가 완전히 지나가고도 100년이 더 있어야 되는 시간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어떤 기록도 이 기록을 이어가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이렇게 뭔가 자비로운 것이 인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베풀어 주는 게 인자,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랑 그런 의미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임지심이에요.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인자하심은 책임지심이다. 하나님이 딱 그 오래전에 6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약속이 뭔지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이제 그 삶이 점점 노예화가 돼서 자기 주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우리는 어차피 다 여기 사는 노예였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천한 가운데서의 기억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사건을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마지막이 똑같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다. 영원함이로다가요. 원래는 이제 우리 지금 말로 쓰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랫동안 책임지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을 또 설명하죠.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물론 전체적인 시편 이 안에서는 애굽을 말하지만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책임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먹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면 만나를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는 이 책임지심으로 일관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이다. 그래서 그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실까요? 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동안에 25절까지 쭉 앞에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어떠하게 하신 그 분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가 그 이름을 확 열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멋있죠. 시편을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오픈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분이야. 맞지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 책임지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책임지시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리고 훗날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책임지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책임지심이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로 보면은 출애굽시키고 40년 살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데까지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세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비슷한 그림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줬으니 너희가 이제 나한테 감사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한테 바치기만 하고 살아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모든 종교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이 생각을 이렇게 저희가 쭉 읊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의 강력한 분이셨는가를 읽어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과정이 개인의 고백이라고 먼저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이 다 읽었겠지만 읽기 전에 이걸 처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꺼내고 있는 거죠. 이 꺼내는 이야기를 잘 보면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고 자기의 믿음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는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더불어 우리들에게 담겨 있는 우리만의 고백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은 말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게 기도하지 않아요. 해줄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뒷생각을 하고 있죠. 안 되면은 플랜 B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돼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자. 저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기를 막 들춰봐야지만 기억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구체적인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감동들이 약해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더 기억하려고 하고 기록해놓고 다시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시 읽어내는 순간부터 감사가 이만큼 생기고 감사 위에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물론 기도가 뭐 길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분도 있잖아요. 5분이면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물론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더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고 이루신 일들이 크단 말이에요. 적어도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런 정도로 기도를 길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잘 끌어내고 있어요. 아주 이런 것까지 잘라서 이야기해야 돼? 아니 그냥 출애굽했다 하면 되는 거지. 출애굽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거 뭐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길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이게 진짜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방법과 내용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날까지의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이루고 적게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여기 있다는 사실. 물론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의 진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일찍 불러가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신실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만 생각할 때도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감사들을 오늘 기도하실 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피어나게 되고 감사가 하나 둘 모아지고 정말 이거 감사했지라는 기억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깊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 하나님 위대하심이 기억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옆에 지금의 삶의 문제도 다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살면서 만나는 필요들도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러므로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감사하면서 오늘의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서고 기도의 그 무게가 아주 무거운 것들만 아뢰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들만 아뢰고 무거운 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볍거나 무겁거나 모든 거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걸음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